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6장 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는 식으로 교대서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입니다.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네. 오늘 이렇게 복된 날을 맞아서 이렇게 함께 이게 낯선 공간이지만 이렇게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돼서 참 기쁘고요. 또 많은 분들이 이 하늘을 경험할 수 있게 됐어요. 또 특별한 SVT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마 공식적으로 두 번째로 밖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날인 것 같아요. 네, 옛날에 여수에서 한번 그렇게 했었고 제주에서는 그러지 않았어요. 제주에서도 주일 같이 예배 드리네. 제주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여수에서 같이 했었고 교회에서 와서 드리. 맞다. 제가 앞자리가 5가 바뀌면서 가물가물 했어? 네, 세 번째네요. 네, 세 번째로서 더 특별하고 좋은 것 같습니다. 예, 오늘 특별히 어떤 말씀을 전할까 하는데, 우리 이 가정의 원리에 대해서, 성경적인 원리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위해서, 이 인생들을 위해서 세우신 기초적인 제도가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 공동체와 이 제도가 있는데, 첫 번째는 가정이고요. 두 번째는 교회. 세 번째는 뭘까요? 국가입니다. 국가. 근데 이게 왜냐하면 이 인생이 타락한 이후로 이 세상에서 제대로 생명을 영위하고 안식의 복을 누리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 최소한의 이 공동체와 제도를 마련함으로써 인생들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제도들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모든 이 가정도 그렇고요. 교회도 그렇고 국가도 그렇고 특징이 있는데 언약을 토대로 모여 있는 곳이랑 가정도요. 암묵적으로 언약이 있고요. 교회는 당연히 하나님의 언약으로 맺어진 공동체고 국가도 각 구성원들끼리 어떤 서로 간의 권리와 의무를 작정하고 서로 뭉쳐진 그런 공동체이죠. 여러분 이런 제도가 없으면요. 인생이요. 이 죄가 깊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사망 현상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삶을 제대로 영위하기가 어려운 것이죠. 그 중에서 교회는요, 실제로 구원으로 이끄는 언약 공동체라면은, 가정은 정말 가장 기초적인 제도. 사람이 살아가는 가장 기본적이며 가장 중요한 것들을 제공하는 공동체가 가정이기 때문에, 어쩌면 교회보다도 가정이 먼저 잘 세워져서 이 교회도 온전해지는 것이죠. 국가는 그 전체를 보호하는 울타리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교회는 각 가정이 성경적인 방향으로 바로 세워지도록 진리로 이끌어주고 또 이렇게 지도해주는 그런 책임이 있고요. 또 각 가정이 바로 세워지면
교회야말로 정말 진정한 참된 언약 백성으로 우뚝 서게 되는 것이죠. 저희 이렇게 왔는데 우리가 어, 즐겁기도 하지만 또 마음이 한편 또 짐이 있죠. 우리 함께 가족들이 더 와서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이 다 함께 이 자리를 채웠으면 좋겠는데 하는 마음이 있는데 언젠가는 우리가 그런 날이 오기를 같이 꿈꿀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그렇게 한 가정들도 있어서 감사한데 또 그런 모든 가정들이 같은 믿음으로 또 그렇게 찬양을 하는 날이 오는 것도 우리가 같이 꿈꾸기를 바라죠. 네, 먼저 우리가 이 가정의 원리를 살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인생에서 제일 첫 번째로 허락한 제도가 뭘까요? 뭘까요? 결혼이거든요, 결혼. 어,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을 이루어 살 수 있도록 하는 이 결혼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인생에게 준 가장 첫 번째 제도적인 선물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이 바울이 이 가정에 대해서 고민할 때 제일 먼저 우선적으로 중요한 게 이 부부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이 설명하는 게 굉장히 중요했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 정서적으로 더 확 와닿는 건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더 뭐 무촌이다 이런 얘기하죠. 아닌가? 부부가 무촌이고 자꾸 헷갈리네. 네, 부모와 자녀가 일촌이지. 예. 그런데 그 부부야말로 정말 언약으로 정말 신실하게 맺어지지 않은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러면서도 맺어지면 그보다 더 신실한 관계가 없을 정도로 중요한 것이 이 부부의 원리인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요, 이 항상 이 가정에 주일 때 이 목사님들이 이 본문을 설교할 때 확 마음에 드는 부담이 있습니다. 각각 아내들한테 하는 명령을 가지고 남편들이 아내를 공격하고 또 반대로 남편을 향한 이 명령을 가지고 아내들이 남편을 정죄하죠. 이거 안 되죠. 그렇게 하라고. 그건 죄인의 반응이고요. 각각 아내와 남편들은 각각 이 말씀이 신에게 주는 말씀인 것으로 받아들이고 상대방이 어떠하든지 이것을 이 말씀을 달게 받고 순종하기로 하면은 자연스럽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어려움도 있겠지만 맞춰가는 힘든 것도 있겠지만은 먼저 자신에게 주는 말씀으로 받아들이면서 이렇게 하시면 좋겠어요. 이거 보면서 네, 맞아 우리 아내가 이래 이러지 마시고 맞아 이 인간이 말이야. 그러면 근데 이건 성령이 역사하는 게 아니라 악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악령의 지배를 받지 말고 성령의 지배를 받는 신자로서 이 말씀을 받기를 바랍니다. 이때 힘있게 아멘하는 분이 진짜 신자예요. 생각을 어떠하든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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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에게 주는 말씀이구나 하고 받으시면 좋겠어요. 이 부부관계, 결혼관계는요. 이 하나님이 꿈꾼 세상의 가장 기초 중의 기초요. 원형 중의 원형이에요. 여러분 서로 남자와 여자라는 이 인류는 사실 둘로 나누면 남자와 여자잖아요. 그러면서도 똑같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귀한 인생들인데 각각 고유한 개성들이에요. 이 고유한 전이 다른 개성들인데 원래 우리가 성향이 맞는 사람이 잘 맞는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걸 뛰어넘어서 성향이 안 맞고 살아오는 결도 다르고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 느끼는 지점이 달라도 이렇게 한몸됨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이 바라는 세상의 모습인 것입니다. 한몸됨을 이루고요. 이 표현이 중요하죠. 어제도 제가 그제죠? 어젠가요? 헷갈려요. 그제가 맞네요. 그제 교회가 뭐라 했어요? 한 몸이고 한 가족이라 했잖아요. 이 한몸됨은 너무나 중요한 신자의 삶의 원리입니다. 그리고 한몸됨을 이룰 뿐만 아니라 서로에게 뭐가 된다 그랬어요? 돕는 배필로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생을 빚어내면서 기대했던 바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서로를 뭐로 여기는 거예요? 이걸 실제적인 용어로 아담이 표현했죠.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다. 이거 뭐예요? 너와 나는 다르지 않고 한 몸입니다. 정말 나의 중심이 너는 나고 나는 너다. 막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세상을 하나님이 기대하고 이 세상을 만든 것이죠. 이 하나 되어 사랑하며 살아가는 세상이 하나님이 우리 모든 인생들에게 기대하는 바 모습인 거죠. 근데 여러분, 이 죄로 사람이 타락한 이후에
서로 사랑으로 한 몸 되고 섬기기보다 어떤 세상이 되었습니까? 이 타락하자마자 아담이 아내를 밀쳐내죠. 하나님 탓을 하고 범죄의 탓을, 하나님 탓, 아내 탓을 해요. 또 서로 서로가 어떤 관계가 됐어요? 서로 돕는 배 삐이고 한 몸이고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었는데 서로 어떤 관계가 됐어요? 지금도 좀 번역이 좀 그렇긴 한데 아내는 남편을 원하나 남편은 아내를 다스릴 것이다. 지배할 것이다. 근데 이게 원한다는 표현이 사실은 뭐예요? 똑같이 지배하려는. 남자도 여자가 아내를 지배하려는데 오히려 이 약육강식 이런 원리에서 더 강한 남편에서 아내들이 또 유린당하고 지배당해.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의 관계가 모든 인류의 관계가 그렇게 틀어졌다는. 원래는 한 몸됨을 이루어야 되는데 인류 전체가 그렇게 틀어졌다는 것을 이걸 보여주는 거죠. 가장 내밀한 연합이 이루어지는 가정에서조차도 다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서로 성기려고 하기보다 주도권 다툼을 하는 것이죠. 그게 이제 이런 가정의 주일마다 목사님 고민하는 이 죄성에서 벗어나서 성령으로 거듭나서 서로 위해야 되는데 서로 자기한테 안 한 것만 가지고 막 경제하는 세상이 돼버린 거예요. 자기 뜻대로 주도하려고 하고 다스리고 억압하고 이 뜻을 견디지를 못해요. 이 때문에 갈등이 일어나고 반목하고 또 결국에는 좀 더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을 유리하는 거죠. 약자는 강자에게 유린당하는 세상이 되어버렸죠. 그리고 또 그 약자의 처지에 있는 사람도 어떻게 해요? 끊임없이 그걸 뒤집으려고 복수를 또 다짐하고 복수에 복수를 이어가는 그런 힘든 세상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거는 옛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우리에게는 옛날 이야기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이제 우리는 복음을 믿고 그리스도 안에서 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에베소서 5장쯤 왔을 때는요, 이미 복음의 모든 원리를 말했고, 교회됨에 대해서 말했고, 성령의 충만함에 대해서 얘기하고 나서 이 권면을 하는 거예요. 참으로 신자는요, 여기 나타난 삶의 원리를 살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살아내는 삶의 원리를 한 새 사람이라고 표현한다고 했죠. 어줍잖지만 저 영어로 뭐라 했어요? One new man. 이 정도는 우리가 할 수 있어야겠죠? One new man. 우리가 하나일 수 있는 새로운 인생이 된다. 이걸 기억하는 거예요. 원래 에덴에서 그랬던 것처럼 교회에서도 이렇게 한 몸, 한 가족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럼에 있어서 교회를 이루는 기초 단위는요, 각 개별 신자도 있겠지만은 믿음을 고백하는 좀 더 기초 단위로 가기 위해서는 이 부부의 관계가 성경적으로 바로 세워져야 하는 것이죠. 이 바울이 얼마나 이게 중요하면 부모 자녀의 관계를 한 4절에 걸쳐서만 뒤에서 얘기하는데 이 부부의 원리관에 대해서는 거의 한 장의 절반을 쭉 길게 묘사할 정도로 중요하게 다루는 것이죠. 이게 먼저 될 때만 뭐도 돼요? 부모와 자녀의 관계. 부모가 이 자녀를 잘 양육하고 자녀도 부모한테 온전하게 그 효심을 다해서 할 수 있는 관계가 이 먼저 부부 관계가 잘 확립될 때 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전할 때마다 이 마음이 참 아프고 걸리는 지점들 있죠. 우리 그 사랑하는 지체들이 또그 배우자들이 참 사랑하는 배우자들인데도 믿음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힘겹게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나 제가 그저께도 말씀드렸죠. 우리 자녀들을 생각하면요. 야, 그 엄마들이 먼저 특별히 믿음을 가졌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엄마가요, 더 자녀에게 가깝고 친밀하게 영향을 끼치는 존재가 엄마 아닙니까? 근데 엄마가 먼저 신앙을 가짐으로 어쩌면 자녀들에게 더 지속적으로 영향을 끼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아예 둘 다 믿었으면 큰일 날 뻔해요. 엄마라도 믿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신실하게 섬기는 엄마들이 제가 말씀드렸죠. 2배 상급과 칭찬이 있을 것을 기대하고 힘을 내십시오. 네, 이게 축복이에요. 네. 자, 먼저 이 말씀, 우리 아이들, 예, 남편 생각하기 전에 먼저 아내들한테 권면하죠. 뭐라고 합니까? 22절에서. 듣게 하듯 복종. 그냥 순종하라 보다 좀 복종하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그 이유도 제시해요. 무조건 복종해. 이 가부장적 질서를 딱 얘기 아니죠.
이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보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된가 같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해요. 그리고 그래서 남편이 아내의 머리가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남편이 아내의 머리 된다는 것은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는 게 싫으세요? 이거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어요? 감사한 것이. 이거를 기쁘게 여기고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머리됨은요,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이고 권위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권위에 대해서 좀 거부감을 많이 느끼는 시대를 살고 있어요. 특히 부모의 권위조차도 우습게 생각하고 이런 세상을 살고 있는데, 근데 여러분, 권위는 나쁜 게 아니에요. 예, 권위로, 아까 얘기했듯이 이 죄악된 원리로 세상이 돌아가니까 이 권위를 가지고 사람을 억압하고 자기 맘대로 주도하고 이기적으로 사람들을 통제하니까 문제지, 원래 권위의 다른 말은 뭐예요? 책임이에요, 책임. 권위의 다른 말은 뭐라고요? 책임이네, 책임. 한 인생을 자기가 받아들이고, 끌어주고 이끌어가고 하는 리더십이란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몸의 구주라고 해요. 이 머리됨을 설명하는데 좀 더 설명하는 표현이 뭐예요? 몸의 구주라는 거죠. 여러분, 머리가 몸을 나쁜 데로 이끕니까? 좋은 데로 이끌고, 몸이 좋으면 머리고, 당연히 희열을 느끼는 거예요. 이런 관계로 아내와 남편의 관계가 그러하다는 것이죠. 무조건 어느 쪽으로 따르는 것이 아니라 이 몸이 구원과 복을 누리도록 하는 책임이 어디에 있어요? 머리에 있기 때문에 이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런 원리에서 그 권위를 존중하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게 그냥 복종하라는 말을 하지 않고 앞에 보면은 피차 복종하라 이런 말을 하고 나서 아내들한테 권면합니다. 먼저 기본적인 서로의 관계가 뭐예요? 서로 섬기고 복종하는 거예요. 나보다 남을 깊게 여기고 마음을 겸손하게 하고 귀를 열고 듣고 배우고자 하고 섬기자 하고 하는 그런 관계 속에서 우선적으로 아내한테 복종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어느 한쪽에게 맹종하라는 명령이 아니에요. 피차 복종의 관계를 전제하고 나서 하는 말입니다. 네. 이 타락하고 뒤틀린 세상의 모습 또 이에 따른 시각 때문에 우리가 여전히 이 아담의 저주 있잖아요. 지배와 피지배. 지배하고 억압하고 이런 관계 속에서 있으니까 이 복종하라 이게 달갑지 않은 거예요. 왜? 우리는 그런 세상을 참 많이 경험하지 못했거든요. 피차 섬기고 사랑하고 위해주는 세상. 이걸 경험하고 있으면요. 그 옛날에 한용운, 우리하고 다른 종교지만, 한용운 스분, 그분께서 그 복종이라는 시를 썼었어요. 옛날 교과서도 있었는데, 복종하기 싫은 사람한테 복종하라고 하면 죽기보다 싫은데, 복종하고 싶은 사람한테 복종하면 얼마나 그게 기쁘고, 반지 모르겠대. 이런 시의 내용이 있거든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런 전혀 새로운 관점에서 우리 상대 배우자에게 복종하고 순종하는 것을 알게 받기를 원합니다. 이게 신자의 시각인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진 사람의 마음인 거예요. 살아기 전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본래의 권위가 우선적으로는 이 남편에게 주셨거든요. 이 결혼과 이 하나된 온전한 연합의 가치를 회복하도록 우선적으로 아내들이 헌신하면 좋겠다 하고 바울은 부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아내 되신 분들은요, 남편이 가장으로서 있는 권위를 인정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이 가정이 참 복됩니다. 남자와 여자, 이 남편과 아내는요, 서로 우열 관계가 아니에요. 차별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차별이 없어요. 다만 뭐가 다른 거예요? 역할. 역할이 다를 뿐이지, 이런 면에서 우열이나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되고, 역할만 다를 뿐이죠. 특히 가정 안에서 리더십이란 점에서는 우선적으로 남편한테 이렇게 두는 것이 그 가정이 제대로 설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성경의 진리고요. 실제로 그렇게 살아갈 때 좀 좋아요. 네. 이 성경이 아내들에게 먼저 명령하는 것도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그 옛날에 그 창세기 강의할 때 남편한테 그 남자들한테 하나님께서 주신 특성을 대표성이라고 한다면은 여성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주신 그 어떤 특성은 뭐냐면은 남편은 대표이지만 아내는 여성들은 탁월성을 주셨다는 거죠. 왜?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고 고백할 정도로 그 인간됨에 있어서 가장 더 발달되어 있고
여러분, 이 남자들은 정말 말해줘도 몰라요. 말 안 해도 우리 여성분들 다 이제. 저도 많이 얘기 듣는 게 참, 예, 남성 호르몬이 많아서는 몰라도, 예, 공감 능력이 좀 떨어지고, 이게 대화도 막 자꾸 주도하고 듣기보다는, 막 이런데, 여성들은 얼마나 잘 들어주고, 말도 많이 하면서도 남의 말도 잘 들어. 이게 얼마나 이런 면에서 인간으로서 살아갈 때 여성들이 더 발달돼 있구나 하는 생각을 들 때가 많아요. 사실, 여기 본문을 보면 아내는요, 길게 얘기합니까? 짧게 얘기합니까? 짧게 얘기해요. 왜요? 짧게 얘기해도 다 알아듣거든요. 어떻게 하라는 얘기지? 요 정도만 얘기해도 다 알아들어. 여성분들은. 근데 남편 얘기할 때는 이거는 그냥 말해줘도 모르니까 다는 건 아닌데 너무 놀라지 마세요. To be continue라는 거지. 제 방송이 아닙니다. To be continue. 네. 자, 음, 그래서 여러분들 남성들은요, 이 주도성하고 이 자존심을 이렇게 약간 건드려지거나 잃어버리면요, 굉장히 오판에 빠지거나 돌출 행동을 하거나 무력하게 돼요. 이런 것들 좀 아내분들이 그 특성을 위해서 좀 살려주시면 좋겠어요. 이 뭔가 제가 끌려가는 것보다 뭔가 주도하는, 이렇게 보면은 그 아내분, 지혜로운 분들 그러거든요. 사실 아내 뜻대로 다 되는데, 딱 보면 남편이 다 결정하고 주도하는 것처럼, 남편이 세뇌당해서 그런 건데. 그건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남편이 모양새에서 누가 딱 볼 때 권위 있게 주도하는 것처럼 이렇게 지혜롭게 자리를 내주고 하는 게 좋습니다. 네. 안 그러면요, 남편들이요, 또 어느 순간 이 잔소리를 듣고 하는데 참 지혜로운 말이네. 이거 흘려드릴 때 안타까운 거예요. 네. 예, 그리고 무엇보다 남편들이 듣는 마음이 생길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가 많이 필요해. 예, 기도가 많이 필요하고 특별히 그 남편들이 듣는 마음이 생기기 위해서 기도도 해야겠지만 상대 배우자, 특히 아내에게 신뢰감을 얻을 수 있도록 아내분들이 너무 이렇게 잔소리 모드처럼 들리게 하지 않고 무겁게 말하되 겸손한 마음으로 존중하는 마음으로 온유한 마음으로 신뢰를 쌓으면서 얘기하면요. 한마디 툭 던져도요. 제가 가끔 아내한테 그럴 때가 있거든요. 한마디 툭 얘기하는데 또 쑥들어서 하루 종일 생각하고 묵상하고 해서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제가 예, 정말 중요한 결정할 때 결정을 내리고 그리고 했을 때 되게 참 지혜로운 조언이구나. 그래서 감탄하고 그럴 때가 있거든요. 이렇게 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갑자기 남편한테 하는 얘기가 되는데 근데 아내분들이 그걸 잘하셔야 되고 또 특별히 아내분들한테 부탁드릴 거는 절대로 세상적인 기준을 가지고 남편의 어떤 경제적인 능력에 따라서 그를 달리 대우하는 모습이 나타나면 안 됩니다. 어, 가끔 요즘 많이 어렵잖아요. 어렵다 보니까 남편들이 이렇게 하기가 쉽지 않은 세상이 됐거든요. 그래도 최선을 다해.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것들을 존중하시고, 무엇보다도 그렇게 대우하고 그렇게 할 때 누가 봐요? 자녀들이 지켜보고. 그랬을 때 그 남편의 권유를 무너뜨리면요. 스스로 가정을 망가뜨리는 주범 역할을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잘 대처해야 됩니다. 자녀들이 아버지에게 존경을 잃지 않도록 도우셔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24절에 보시면 이 아내분들한테 이렇게 정리해서 얘기하죠. 교회가 그리스도께 모든 일에 복종하듯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거는요, 이 아무한테나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그리스도의 은혜를 아는 사람, 신자, 또 그 그리스도의 은혜에 대해서 신뢰하고 감사하는 자이기 때문에 이 교회가 그 아내가 그 남편에게 복종할 수 있는 거는 교회가 그리스도를 그렇게 신뢰하고 그렇게 복종하고 그렇게 그 은혜를 알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순종하게 되는 것이 그렇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하는 결정은 다 뭐예요? 교회를 향한 최선의 결정인 거죠. 최선의 방법인 거죠. 최고의 좋은 것을 주기 위해서 하는 것임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의 결정이 그렇다고 신뢰하고 순종만 하고 따라가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럴 때 남편을 무조건 옳다고 우상시하거나 주의 뜻을 거스리는데 그것을 또 맹종하라는 말은 아니겠죠. 특히 남편이 믿음이 없다면은 남편의 결정은 대부분 대소사에 있어서 그런 별로 신앙 문제, 또 교회로 살아가는 문제, 자녀를 신앙으로 양육하는 문제에서
충돌이 되지 않는다면은 대부분 이 남편의 결정에 대해서 존중하시면서 이렇게 가되 신앙 문제, 교회로 살아가는 문제, 또 자녀를 신앙을 양육하는 문제에서는 우리가 또 이 문제에서는 절대 물러서지 않고 대처할 수 있어야겠죠. 자, 남편들을 향한 명령이 이제 시작됩니다. 남편분들 긴장하시고 그리고 여러분 긴장할 필요 없어요. 이게 참 이 원리를 알면 복음을 알면 아 그렇지 이게 참 멋진 원리지 하고 받아들이게 될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고 또 어떻게 하든 자신을 누가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자기 몸을 돌보고 자기를 사랑하듯 아내를 사랑하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이 설명의 분량이 꽤 길고 깊습니다. 그만큼 이 형제분들이 이거를 깊이 있게 받아들여야 돼요. 여러분, 아내를 복종하라고 하는데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떤 게 더 세 보인가? 세 보일까요? 아내는 복종하라고 남편은 사랑하래. 뭐가 더 센 명령일까요? 뭐가 더 센 것 같아요? 복종하라는 게 센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랑하라는 명령이 훨씬 셉니다. 여러분, 사랑이 제일 어렵다 했잖아요, 제가. 노래도 양희은 씨가 불렀잖아요. 사랑하라. 막, 그건 너무 어려워. 그렇잖아요. 사랑이 제일 힘든 거예요. 근데 그냥 사랑, 여러분 생각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사랑이 어떤 사랑이에요? 언약에 신실한 것이며, 그 기준이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처럼, 또 누구처럼?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래요. 여러분 이 설명을 깊게 들여다보면 어떤 분이 그런데 이건 남편한테 훨씬 잔인하게 들리는 명령일 수도 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목숨을 바쳤어요. 자기 자신을 다 내줬어요. 그러니 복종하면 유리해. 그런 사람한테 복종하면 유리하죠. 내가 복종할수록 상대는 불리해. 상대이 불리한데 나는 유리. 그런 구도인 거. 사랑하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사실 이 고대 사회, 이 당시 이제 헬라 문헌이나 이렇게 보시면은 유대 문헌도 그렇고, 이 남편이 아내를 잘 이끌고 다스리라고 하는 명령이 있지. 고대 이렇게 교훈들을 살피면은 사랑하라고 말하는 교훈은 거의 없어요. 남편은 부인 단속 잘해.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지금도 막 가부장제사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고대 문서들도 그렇게 보면은 아내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하기보다 아내를 잘 다스리고 이끌어라 이렇게 말하지 사랑하라는 교훈은 없는데 이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사랑하라고 교훈하는데요. 여러분 이 명령이요 이만저만 어려운 게 아니죠. 우리 부인분들은 그냥 순종하면 되는데 남편은요 죽으라는 얘기예요. 죽으란 얘기예요, 죽으라. 아내를 위해서 죽도록 다내주며 사랑하라는 것이죠. 이거 얘기하면 저는 괜찮을 줄 아세요? 저도 힘들어요. 볼 때. 힘든데, 예. 그리고 그 내용에 대해서 이제 바울이 설명하는데 이렇죠.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하시는가?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시고, 이 물로 씻기 위해서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시고 칭의 거룩하게 하시고 성화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워서 티나 주름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신다. 영화 최종적인 구원의 이르기까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모든 것을 다 하세요. 네. 이처럼 아내의 영적 성장과 모든 면에서 자라가고 있는지 점검하고 책임지는 역할이 누구에게 있어요? 남편에게 있다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아내의 자원들을 잘 발휘할 수 있도록 도우라는 것이죠. 남편은 가장으로서 실제적으로 모든 것을 다해 아내가 잘 되고 온전해지기 위해서 그의 영적 상태도 살피고 건강도 살피고 복지를 위해서 모든 책임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할수록 찔리고 부담됩니다. 그러나 말씀 피할 수 없죠. 말씀이니까. 남편이 행한 결정은 모두 누구를 위한 거예요? 아내와 가족 구성원들을 위한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제가 옛날에 이런 예를 들었던 것 같은데, 이 실제로 부부 간의 대화가 이렇게 이루어지네요. 여보, 부인이죠. 제가 메스도 좀 안 될 것 같아요, 지금. 여보, 이번에 모처럼 목돈이 생겼는데, 당신 보약이나 영양제 좀 사서 드셔야겠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그런 거죠. 아니요, 부인. 이번에 당신이 백화점에 가서 옷을 한 벌 사도록 하시오. 그러면,
아니에요. 당신이 요즘 몸이 약해져서. 이 남편이 리더십을 나타내는, 거울 이렇게, 여보! 백화점에 가시오! 그러면은 부인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아멘. 그리고 이제 백화점에 가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남편은 머리된가 영적 권위가 영광스럽게 나타나면서 몸은 쇠약해지고 부인은 예쁜 옷, 근사한 옷 한 벌 생기는 거죠. 이게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원리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꿈이 꺼지지 않습니까, 우리? 네. 그렇군요. 네. 이 왜곡된 세상의 기준으로 이 말씀을 보지 말고 성경이 말하는 원리가 그런 것입니다. 음. 특별히 더 바울이 부연해서 설명하는데 무엇과 같이 자기 자신을 사랑하듯 아내를 사랑하라고 합니다. 아내를 사랑하면 결국에 누구를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아내를 돌보고 이게 잘 대해주고 이렇게 하면은요 누가 더 존경해주고 더 잘 되는 거예요? 자기를 잘 되게 하는 것이죠. 이렇게 아내를 이렇게 막 함부로 하고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자기 제 살 깎아 먹는 거예요. 이게 미련한 거죠. 현명한 남편들은요, 아내들을 사랑함으로써, 그 아내들이요, 더 사랑하는 법이 남편이 한두 가지 알고 있으면, 제가 보니까 아내들을 사랑하고 표현하고 이렇게 풍성하게 하는 방법을 10가지 이상으로 확장시키더라고요. 근데 이걸 안 하니까 이게 힘든 잔소리로 돌아옵니다. 이게 이런 거죠. 음. 여러분,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아내를 그렇게 돌보지 않고 사랑하지 않는 건 한 몸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신자인 남편은 아내의 실제 필요만이 아니라 영적인 성숙함과 온전함을 위해서도 헌신해야 합니다. 아내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해서 이루어지는 그 아내의 영적인 성숙은 비교할 수 없이 영광스러운 것이 될 거예요. 반대로 아내가 빈곤해지고 어려워지고 황폐해지는 것도 자기도 덩달아 빈곤해지고 황폐해지는 것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아내는 또한 남편을 위해 또 얼마나 더 잘생기고 풍성하게 잘할 수 있을까요? 제 그 목사님 선배님들이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결혼하면은 본가보다도 처가 위주로 잘 살 거라. 본가보다도 본가 한 번 가면은 처가는 3번, 4번 가라. 뭐 이런 얘기를 해요. 왜 그러십니까? 그러니까 네가 본가 챙기려고 일 생각하면은 아내들이 본가에 대해서 10개 이상 더 생각하자. 그래서 네가 이렇게 하면은 더 이렇게 한다. 근데 들어보니까 현명한 얘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후배들이나 이렇게 얘기할 때도 저도 그 얘기를 해주곤 하거든요. 친아내들이 잘해요. 저는 이렇게 하는 이유는 누구든지 자기를 미워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자기 육체를 잘 돌보지 않습니까? 그리스도께서도요, 교회에게 한과 같이 양육하고 보호하는데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잖아요. 그리스도와 같은 몸에 붙어 있고 이렇게 있다면은 자기 몸을 사랑하라는 면에서도 우리가 아내를 그렇게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가운데 결코 보니까 우리는 다 체수 정도만 있어요. 그래서 이 겉면이 좀 공허하게 허공에 들려질 것 같기도 한데 우리 남편들은 다 체수정이었거든요. 제가 제일 체수정이 아니다 그런 사람 같은데 남편은 결코 아내를 신체적이거나 정신적으로나 정서적으로 위협을 가해서는 안 됩니다. 말도 안 됩니다. 그런 건 있어서는 안 되고 하나님께서 허락한 남편의 강함은 그런 데서 드러나는 게 아니에요. 겁 많은 개가 짖는다. 예. 남편의 강함은요, 아내의 약함을 보호하고 강하게 세우기 위함이지, 위협해서 떨게 해서 내가 더 강하다. 이거 하는 건 유치한 거예요. 그건. 애들이나 하는 것이죠. 애들도 안 해요. 지금. 예. 특히 자녀 앞에서 누구의 권위를 세워줘야 돼요? 아내이자 엄마의 권위를 무시하면은 정말 바보 같은, 정말 바보 같은. 아내와 그 엄마의 권위를 무시하면은 아버지들이 나서서 세워줘야 돼요. 그러면 안 돼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남자들이 이 마초, 이 남성다움에 대해서 많이 오해를 해요. 남자의 남성다움과 강함은 어디에서 드러나냐면요. 자기 가족을 향해서 헌신하고, 삶을 책임져주고, 생계에 대해서 부담하고, 거기에 헌신하는 데에서 이게 진짜 남자다움. 근육 뿔뚝뿔뚝 나오고, 그 근육 누구 위해서 쓸 거예요? 아내 때리는 데 쓸 거예요? 그런 남성다움이 아니라니까. 우리 여성 동지들도 잘 이렇게 결혼한 분들도 남성의 강함을 그렇게 오해하지 마세요. 막 외모가 막 잘 꾸미고
지만 잘 꾸미고. 그게 아니라 뭐예요? 네. 가족을 위해서 헌신하고, 이 생계에 대한 책임감과 헌신을 가지는 것이 진정한 남성다움이요, 강함인 것입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남편이 이게 어려운 세상이라서 맞벌이도 하시고 다양한 삶의 모양이 있지만 될 수 있으면 남편들이 주도적으로 생계를 책임질 수 있으면 이 가정이 좀 더 안정적이고 아내가 좀 안정감을 느끼겠죠. 근데 그러지 못할 때도 있어요. 그럴 때는 이제 삶의 모양이 다르니까. 그러나 그 남편이 갖고 있는 책임감은 훨씬 더 큽니다. 그리고 이게 삶과 생계에 대한 책임감을 가질 때 이게 막연하고 과도한 축적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예, 이게 목적이 아니라요. 어떤 분들은요, 돈을 막 버는데, 이 돈 버는 게 뭐해? 가족들의 복지와, 이렇게 다 이렇게 그때그때마다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 하는 건데, 이거 지금 일찍고 막연하게 집착하게. 막연하게 뭐 이렇게 목적을 세우고 이렇게 하면서 그 과정에서 가족들을 일생시켜요. 이것도 바보 같은 거죠. 이 가족 구성에 대한 책임과 헌신을 목적으로 생계를 꾸리고, 내가 이렇게 돈을 버. 이렇게, 그러니까 갑질당할 수도 있고, 이 삐뚤어진 세상에서 힘들잖아요.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버텨내는 건 뭐죠? 우리 자녀들이 웃고 행복하고 아내들이 행복을 느끼고 거기 안에서 진정한 이 주는 자로서의 행복을 느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가장들이 그렇게 남성다움을 확보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남편이 영적 공급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요, 이 가정 예배를 엄청나게 강조했어요. 가정 예배를 엄청 강조했고 어려서부터 하는 것이 이 믿음의 가문을 세우는데 위대한 유산이 어떤 가정을 보니까 그게 딱 정착이 돼 있어서 감사하더라고요. 이게 참 귀한 거거든요. 귀한 유산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나중에 아이들 10대 되고 그 청소년 사춘기 또는 청년 되고 가정 예배 드립시다 하면 이게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그막 하다가 그 읽고 있는데 뭐 프린트물 나누면서 막 하거나 그럴 때 막 그래요. 막 옷자 나왔어요. 막 이러고 지적하고 막 이래서 이게 쉽지 않다고.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이렇게 할 수 있으면 좋겠고, 물론 아빠가 할 수 없는 형편이라면 엄마라도 할 수 있다면 감사합니다. 엄마라도 할 수 있다는. 예. 예, 그러나 우리 부모들, 엄마, 아빠들, 특별히 아빠들은 이 가족 구성원을 말씀과 교리로 가르칠 실력을 길러나갈 수 있으면 좋겠어요. 예. 그럼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만든 요리문답이 가정에서 이 가장들이 그 가정에서 가르치라고 하이델베르그도 그렇고 웨스트민스터 소율입니다. 이런 것들도 집에서 아빠들이 가르치라고 이 가정 예배에서 이렇게 설명하면서 이렇게 하라고 이게 준 거죠. 이거를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이거를 성경과 교리에 대한 실력이 들어서 가정 예배를 점차 지도해 나갈 수 있으면 좋겠죠. 네. 그리고 정서적으로 물리적으로 공급하는 것도 이 남편의 책임이 있는데 여러분 남편의 주도성 아까 남편이 주도하고 자존심이 있다 했잖아요. 남편이 진정한 주도성과 이 자존심 어디서 드러나냐면은 먼저 사랑함 먼저 사랑하는데 주도성이 나타나고 먼저 섬기는데 주도성이 나타나고 그리고 갈등이 있을 때 먼저 용서를 구하는 데서 남성다운 진정한 자존심을 세우는 건 내가 먼저 용서를 구하 내가 먼저 잘못했다고 하고. 근데 여러분, 그럴 때 부인의 돌아오는 대답을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돼요. 뭐가 미안한데? 이럴 때 할 말이 딱 없어, 저. 그냥 막연히 미안하다, 미안하다. 뭐가 미안한 건데 하면 말이 잘 안 나와. 남편들 이게 표현하기 잘 안 되는데, 어쨌든 내가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고, 나는 그래도 하고, 그리고 나중에 또 초기 생유 거에 대해서 잘 논리정연하게 얘기해 주는데, 말만 잘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바라는 건 말이라도 잘했습니다. 말이라도 잘하면 좋은데 이게 안 돼. 근데 주께서 지혜를 주실 겁니다. 예, 예, 예. 먼저 사랑을 상하고 섬기고 용서를 구하는 데서 남성이 주도성을 가지고 억압하는 게 아니죠. 예, 그 가장들이 이 못난 경우가 뭐냐 폭군처럼 삭막한 분위기로 보내요, 지금. 예. 다 집에 들어오기 좋아하겠어요. 예, 집에 올 때 친절하고 자상한 분위기가 있고 또 특별히 이 배우자인 아내가 외롭지 않고 보호받는 것을 체감하도록 이렇게 해주는 게 감사한 일이겠다 이렇게 말씀이 하는데 제가 참 감사한 건 우리 아빠들이 대체적으로 참 좋은 아빠들 예, 감사하고요. 그리고 또 여기 와서 또 먼저 우리 앞서서 우리 1번 최수정 있죠?
지금 보시면서, 아, 저렇게 하는구나 하는 것도 배우고, 이게 막 하고, 따라가고. 이게 교회 문화가 되면 좋겠어요. 예. 여러분, 그래서 이 남편과 아내의 관계의 비밀을 뭐라고 합니까? 그리스도와 교회의 비밀과 같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음. 바울은 이 부부의 원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교회, 즉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말하고 있습니다. 음. 여러분, 창세기 2장에서 인류 서로 간의 관계를 뭐라 했어요? 돕는 배필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돕는다는 것은 무엇을 함께 이루어간다는 뜻이에요. 뭘 이루어갑니까? 하나님께서 사명을 맡기셨거든요. 이 사명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며 함께 안식을 누리는 사명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신 목적이 뭐라 했어요? 나한테 먹을 걸 바쳐.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 오히려 우리에게 먹을 걸 주셨어요. 먹을 걸 주시면서 우리가 함께 즐겁게 살면서 복된 세상을 읽으며 거기에 감격하며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런 세상을 원하신 것이죠. 안식을 같이 이루어가야 하는 것이죠. 이를 위해서 서로를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 한 몸으로 여기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여러 가지 프로그램, 무슨 뭘 잘하고 이런 것보다 중요한 게 뭐냐면은 우리가 한 몸으로 잘 살아가는, 한 몸. 한 몸으로 잘 살아가면 그 자체가 교회가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영광이 드러나는 거죠. 교회는 이런 교회됨으로 영광을 드러나는 거죠. 최초에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가 옷을 벗고 있어도 부끄럽지 않았어요. 왜? 서로 연합하여 하나님의 영광됨을 드러냈기 한 몸됨을 드러냈기 때문에 부끄럽지 않았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교회가 가장 부끄러운 게 뭐예요? 분열될 때 부끄러운 거예요. 어. 그래서 하나됨을 이룰 때 영광스럽다. 이걸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아담은 실패했지만 누구는 성공하셨죠? 둘째 아담인 예수님이 이 모든 일을 십자가의 피로 이루셨습니다. 막힌 담을 허무셨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한 몸이 되게 하신 거예요. 이 돕는 배필인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돕는 배필입니다. 이 교회가 그리스도와 연합할 때 예수의 영광스러운 주되심과 영광이 드러나는 거죠. 이 에베소서 전체의 주제가 뭐라 했어요? 교회의 영광을 말하고 있대요. 다시 창조 때 그 누렸던 하나님 나라의 영광, 안식의 복됨을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누리자고 권면하는 것이 에베소서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모든 성도들은 각자 자신이 그리스도의 배필로서 이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감당하고 안식의 복락을 누려야 함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우리가 서로 스타일도 다르고 우리 특별히 AB형이 많죠. 스타일도 다르고 MBTI에서 보면은 E보다 제가 보니까 I가 많아요. 저는 의외로 E거든요. 근데 I들이 많아요. 이런 거 소용없어요. 이런 거 의미 없고 어쨌든 뭐예요? 서로 스타일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배경도 다르고 우리가 다양한 삶의 환경 속에서 흘러 왔지만은 이렇게 함께 이 복된 뭐죠? 우리만의 이 복된 뭐죠? 호수, 복된 바다를 이루면서 이 생명을 누리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모여서 모여 흘려들어서 대한 바다가 되어서 하나 되기 위해서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교회로 하나 되고 가득될 때 그리스도와 하나됨이 온전하게 드러나고 증명되는 것이죠. 이런 얘기를 할 때, 심지어 제가 이 신학생들 사역을 많이 했잖아요. 목회자들하고 이 성경 공부하고 할 때 그런 얘기를 해요.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그건 너무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너무 이상적인 얘기예요. 될 수 없어요. 왜? 자기가 경험한 교회가 안 그랬다. 김설찬 목사도 이번에 와서, 목사님으로 와서 교회에 대해서 얘기할 때, 계시록에 나타난 이 비전, 이걸 얘기할 때 교회라고 받아들이기 힘든 게, 우리가 경험한 교회, 이게 참 어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는 경험에 압도되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압도된 사람이요?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면 믿잖아요. 하나님이 이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셨고, 예수님이 오셨고, 이 모든 것이 이루셨다는데, 우리가 무슨 통뼈입니까? 안 믿고 있게? 믿어야죠. 믿어야 돼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교회로 함께 살아가는 건 여러분 SBT에 와서도 알지만, 우리가 많이 했지만, 올 때마다 집 나오면 고생이 돼요. 갈 때쯤, 아, 집에 가고 싶다.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딱에 맞춰가는 게 쉽지 않고, 의외의 모습들이 보이면서, 아, 깬다. 이런 것도 있을 거예요. 저도 그런 모습 많이 보여줬죠. 예, 있어요. 저도 있고. 근데 여러분이라고 없을까요?
약간이 이상한 면이 다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거는 이게 깔끔한 무균실에서 사는 게 아니거든요. 네. 맞춰가는 거죠. 갈등도 생기고요. 고민도 생길 수 있어요. 네. 제 모든 성모경 교회들 들어보니까 SVT 가서 싸웠다는, 우리 SVT라는데 나들이죠. 나들이 가서 싸웠다는 얘기를 막 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있어요. 그래요. 일어나는데 갈등도 있고 고민도 생기고 뭔가 수렁에 빠져드는 것 같고, 내가 이게 지저분해지는 것 같고. 그냥 나 혼자 깜깜하게 신앙생활은 좋을 것 같은데. 왜 저 사람들하고 이렇게 시간도 오래 보내고, 돈도 무지 쓰고, 내가 안 해도 내 마음고생하고 이러고 있나 하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가족으로 살면서 여러분 깔끔하게 살릴까? 네. 수렁에 빠지는 것 같고 힘들고 하지만, 그래도 가족이 언약 공동체. 우리 교회도 그거 똑같아요. 말로만 가족이라고 주님 우리 가족 삼았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되신다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가족인 것을 인정하지 않고 서로 인정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하나님의 아버지 되신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걸 받아들여야 돼요. 네. 부인할 수 없는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 된 가족이란 이 교회의 비밀을 간직하고 살아가는 자가 복된 것이고요. 인생도 성숙해져. 저도 이 현장 목회 특별히 개척하고 담임하고 이렇게 하기 전에는요, 제가 이론으로만 알고 있었던 것들이 많았고, 근데 이렇게 하면서 사람을 보는 이 관점이나 인생을 이해하는 것들이 좀 넓어지는 거예요. 이렇구나, 이렇구나 하는 것들을 생각하고, 그리고 하늘의 진리는 변함없이 있는데, 이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돼야 되는가. 이런 부분에서 좀 더 통찰도 생기고, 집도 멀었지만 지혜도 생기는 거예요. 어. 근데 우리도 그런 것들이 좀 늘어나는 것을 좀 기대해야 되지 않습니까? 원리를 꽉 붙들고 있고 우리가 서로에 대해서 이해하고 하는 폭이 넓어졌으면 좋겠어요. 자기만의 이전에 갖고 있던 틀로 꽉 고정되어 갖고 살아가면요 인생이 재미없죠. 삭막하죠. 근데 우리가 좀 더 폭이 넓어지고 달라지는. 예. 그래서 우리 교회 식구로 가족으로 살면서 어떤 특정 성향이 있는 분이요. 가족들에서 저런 성향이 있었는데 교회로 살면서 달라졌다. 이런 고백을 듣기도 하거든요. 그 본인도 내가 전에는 그랬는데 지금 안 그렇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 가족으로 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있는 것이 성숙해지는 거예요. 이 33절을 보시면은 이 요약해서 진술합니다.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존경하라. 이 비밀을 간직한 교회 기본 구성원으로서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부인은 남편을 존경해야 합니다. 이 부부가 살아가는 건요, 단지 남녀 간의 로맨스의 결합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로맨스의 결합은요, 여러분 호르몬 있잖아요. 막, 그 호르몬 이름은 제가 알았는데, 이게 막 떨어져요. 길게 가면 3년, 5년. 난 지금도 아내를 위해서 불타는 사랑을 갖고 있다. 대부분 사회 관계에 위한, 예, 사회생활을 위한, 이렇게 드립이지, 이 호르몬은 이렇게 그렇다고. 로맨스는 사실 이게 차감이 돼요. 그런데, 여러분, 뭐가 불변하게 이어지는 요소입니까? 언약, 언약 관계. 언약 관계 같은 거. 하나님 앞에서 언약하고 서로 간에 언약한 관계이기 때문에 남녀 간의 사랑이 식었다. 이게 부부가 헤어지는 이유가 될 수 없어요. 예. 부부가 서로 돌보지 않을 이유가 될 수가 없어요. 감정은 식어져요. 감정이 계속 이러면은 도증이에요. 약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감정을 가라질 수도 있지만 뭐가 있는 거예요? 서로 이렇게 무서운 게 밥정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이렇게 같이 하면서 삶을 영위하면서 서로에게 신실하게 대하는 것이죠. 언약 관계로 맺어져서 끊어질 수 없는 관계임을 기억하고 교회 생활의 특징을 제가 농담식으로 의리와 눈치라 했습니다. 결혼 생활도 의리, 신실한 눈치, 상대에 대한 배려. 이게 결혼 관계를 끈끈이 이어져요. 로맨스는 사라질 수 있어요. 그거는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거 따라가면서 막 이혼을 밥 먹듯이 하는 인생들 얼마나 추합니까? 그건 추한 인생이에요. 정말 고귀한 인생은 그렇게 배려하고 신실하게 대하면서 이어지는 삶이 진짜 고귀한 인생인 거죠.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죠. 부부는 그렇게 서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인접하고 한 몸이라는 인식을 깊이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로맨스보다 중요한 건 뭐라고요? 우리가 서로 언약관 이걸 기억하면서 결혼 생활을 하셔야 돼요. 감정으로 맺어지면 식어지지만 영적으로 연합되고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는 돋는 배필로서
언약 관계임을 기억할 때 우리는 이 인생을 더 복되게, 풍요롭게 살아갈 수 있는 말 그대로 동지애로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고 또 상급을 똑같이 나눈 존재이기에 모든 것을 함께하는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는 거죠. 제가 사실 여기 목회자로서 나와서 표면적으로 나와서 얘기하고 많이 하지만은 사실 제가 이렇게 하는 사역의 제반의 모든 저는 늘 생각하는 게 절반 이상이 제 아내가 가져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네, 절반 이상? 네. 웃는 분들 한 80%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자, 근데 부부간에 서로 열심히 가정을 이루면서 살아갈 때 저는 이 똑같이 상급이 있을 거다. 누가 대표해서 하지만은 그 옆에서 탁월하게 이렇게 돕는 누군가가 있어서 이렇게 되는 거죠. 이 SVT만 해도요, 우리가 그냥 와서 손가락 빨지 않고 이게 네 분이 와서 막그 소리 안 나게 엄청나게 막 냉장고 빽빽히 채우고 막 이렇게 할때 이 경우에서 이렇게 하면서 얼마나 썼습니까? 이렇게 서로 함으로써 삶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뭔가 보람이 있는 거죠. 물건 없을 때. 이런 게 없으면 얼마나 인생이 건조합니다. 그런 거예요. 자, 이제 남은 시간 10분 동안 예, 부모와 자녀의 원리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다 못하면 나중에 또 할 수 있겠죠. 음. 그러면 이제 먼저 자녀들한테 바울이 부탁합니다.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라. 왜냐고요?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첫 계명이라는 것은 뭘 염두하고 얘기하는 걸까요? 십계명. 십계명 이제 첫 계명은 하나님만 섬기라 뭐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한 계명은 눈에 안 보이잖아요. 하나님이 정작 우리에게 원하는 계명은요. 우리 이웃을 사랑하는 계명에서 드러나는데 그 중에서 첫 번째 계명이 뭐예요?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보다도 이 공동체의 관계에서 첫 계명. 심지어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보다 앞서는 계명이 뭐예요?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입니다. 특히 이거를 신자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는 권면으로 주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부모에게 공경하라는 것을 일반 은총이 있어서 그들도 효도하려고 애쓰는데, 그래도 힘들어요. 왜? 본성이 불순종하는 죄인이고, 이 권위를 거부하는 성향이 있거든요. 심지어 부모의 권위도 우습게 생각하고 거역하고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려는 특성이 믿음 없는 사람, 죄인들의 특성이죠. 근데 신자는 이와 다른 거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자들은 그런 세상의 흐름과 다른 모습을 지니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모습이 권위를 인정하고 순종하는 데서 나타나는 것이죠. 이 바울이 이 말세의 특징을 가장 먼저 꼽는 것이 뭐냐면 부모를 거역하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순종하는 것은 주를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움직이는 근본 질서로 가정을 허락하시고 부모를 허락하시고 이 부모에게 모든 인생에 필요한 것을 전수받고 순종하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진리죠. 이치죠. 그래서 이 불효는요, 뭘 의미하냐면 우리 자녀들 들으세요. 하나님이 세우신 세상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가장 악한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기초세관에서 배운 친구들이 있을 텐데 그 부모님은 뭐라 했어요? 하나님의 대리인. 하나님이 이 부모를 통하여 하나님이 여러분들한테 주시려고 하는 것들을 부모를 통해서 다 공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같이 권위를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바울이요, 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했을 때 약속이라는데 이 약속이 뭐예요? 3절에서 얘기해요. 뭐예요? 내가 잘 되고 너는 잘 된대. 부모한테 잘하면 잘 된대. 네. 그리고 어떻게 뭐까지 설명해요? 땅에서 장수할 거다. 오래 살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면은 야, 그럼 불효자들만 요절하나? 그런 건 아니에요. 일반적인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삶들을 보면은 정말 효심을 잘하고, 효도하고, 이렇게 부모한테 순종하고, 이렇게 하는 친구들이 좀 고생을 덜 하거든요. 네. 또 부모가 시킨 대로 하면 고생을 덜 하는 걸, 이 거스리고 막 해갖고, 이 그냥 사서 고생해. 진짜. 자기가 알아서 고생을 찾아가. 안 그러면 부모 말만 잘 들으면은 편하게 모든 지혜와 이런 것들 전수해서 잘 살 수 있는데, 먼저 겪어봤으니까, 좋은 것들을 주는 건데, 이렇게 힘들게 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잘 될 수 있죠.
여러분, 이게 자녀들이 사실 연약하기 때문에 바울이 이렇게까지 공경하라고 또 권면하는 데도 있어요. 자, 이런 약속까지 하면서 이렇게 하면 좋겠다. 이렇게, 이런 약속을 하면서 이렇게 어떤 선행을 권면하는 것이 드물거든요. 성경에서. 은혜를 얘기하고 막 하는데, 그래서 막 꼬시면서까지 효도해라.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음. 하나님이요, 효도하는 사람들한테, 우리 자녀들, 효도하는 자녀들한테 실질적인 복을 약속하고, 오늘 예배 끝나고도 선물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기 와 있는 게 얼마나 부모님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그 어린이날이기도 하고, 같이 예배드리니 얼마나 기쁜 겁니까? 음. 여러분, 우리 자녀들, 우리 엄마 아빠가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했는지 생각해 보세요. 엄마 아빠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얼마나 헌신합니까? 여러분들이 태어나면서요, 부모들은 자기 인생이 없어진 거예요. 여러분들 몰라요? 부모들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자기 인생이 없어졌어요. 자기가 나를 꿈꾸고 더 누리고 싶고, 혼자 뭐 하고 싶고, 여러분들이 하고 싶어 하는 그런 것들, 다 뭐 때문에 포기한 거예요? 여러분들 때문에 포기한 거예요. 네, 헌신한 거예요. 근데 이게 어쩔 수 없이 포기한 게 아니라, 그냥 여러분이 좋아서, 사랑해서. 이게 너무 더 좋아. 값져서 그렇게 한 거예요. 자녀가 태어나면서 부모들은 자기 인생이 없어요. 여러분, 다른 동물들은 태어나자마자 지가 알아서 걸어가고 살잖아요. 인간들은 태어나자마자 그냥 놔두면 어떻게 돼요? 죽을거예요. 그냥 24시간 붙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이 약이. 여러분, 애기 태어나고 3개월 거의 막 잠을 못 자고 정신을 못 차요. 네. 네. 부모는 한순간도 자녀를 떠날 수가 없어요. 마음도 안심이 안 되고, 눈도 계속 따라가야 되고, 막 그러죠. 얼마나 많은 에너지, 돈, 시간이 드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예쁘던 아가씨가 막 여기저기 막 애기 막 침, 콧물 막 이렇게 옷 막 꾀지지하고 머리 감을 새가 어딨어. 막 이렇게 대충 머리 막 뒤꿈 묶고 막 모자 쓰고. 남편들도 막 매일 애기 막 분유값 빼대고 막 새벽에 나가고 막 정신없이 이렇게 하고 이렇게 사는 거죠. 얼마나 많은 에너지, 돈, 시간이 드는지 모르겠고 자녀가 태어난 순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디 자기가 영화 보는 게 취미였는데 자녀가 태어난 순간 10년 이상 극장에 한 번도 가본 적이 극장 근처도 가본 적이 없다. 그렇게 사는 거예요, 부모님. 네. 엄청나게 여러분들 아시죠? 여러분들은 그냥 평상시대로 먹는 것 같지만 부모들이 이렇게 때는 엄청나게 먹어야 되는 엄청나게 돈이 들고 우리 집안에서 제일 비싸고 좋고 하는 것들은 자녀들의 입속으로 이게 가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무식할까봐 못가지 해요? 교육까지 시켜요. 어디 가서 무식하는 소리 들을까봐 걱정해갖고 여러분들이 좀 폼나고 그럴듯하게 좀 살았으면 좋겠다. 교육도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나요? 애가 자라기까지 드는 양육비 하나, 애 하나가 성인이 될 때까지 드는 비용이 2억이에요. 2억. 매년? 아유, 예, 기도합시다. 2억이래, 2억. 자,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하도록 부모에게 자녀를 맡기셨고, 온전한 사람이 되도록 하셨어요. 특별히 부모에게 자녀의 신앙 양육을 시키도록 하셨죠. 하나님은 가정과 교회와 국가를 허락하셨는데, 가장 기본적인 단위로 이 부모가 있어서 이 역할을 감당하도록 하셨어요. 이 가정이 하는 역할은요, 어디에서도 대체할 수가 없고, 교회보다도 신앙 교육의 주체는 누구라고요? 부모가 맞습니다. 혹시 아버지가 안 되더라도 어머니가 그 일을 감당하시기 합당한 거예요. 그래야지만 우리 언약 공동체로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죠. 든든해지는 것이죠. 자녀들은 연약하기에 이런 좀 오래 산다, 성공한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까지 이제 효도하라고 하지만 저는 부모님의 삶에 대해서 좀 생각하시면 어떨까요? 저도 저희 부모님 특히 약간 원망하는 마음이 좀 있고 그리고 이제 되게 어렵게 자랐고 저희 아버지도 좀 약간 그랬어요. 험하게 사신 게 있고 그런데 제 아버지가 어떻게 살았는지 그 부모님으로부터 해서 그런 삶이 어땠는지 들어보니까 이해가 되면서 뒤늦게 좀 연민의 마음이 생기고 그런데 부모님이 정말 애쓴 거예요. 최선을 다한 거예요. 그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네. 이 순종할 때 복을 받는 자녀가 되도록 각 가정을 잘 사랑으로 헌신하고 애쓰시고 또 여러분 부모가 한 세 사람으로 먼저 잘 살면 그 복이 자연스럽게 자녀들에게 전수가 될 거예요. 또 교회와 더불어 이 세상도
이 잘 자라는 아이들을 통하여 혜택을 누리겠죠. 예, 자녀가 참된 권위에 순종하도록 잘 가르치는 일은 여러분 참 중요한 일입니다. 네, 복된 일이고요. 그 마지막으로 이 부모님들한테 권면하는 게 있습니다. 자녀들을 어떻게 하지 말라고요? 노엽게 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지혜,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노엽게 하지 말래요. 네, 화나게 하지 말라는 거죠. 이 말은요, 그 당시 배경을 보면은 그 남편보고 아내를 사랑하라는 말처럼 어색한 권면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절대적인 권위가 있었어요. 생사 여탈권이요. 생사도 주관할 수 있었어요. 이 마음대로 생사를 결정할 수 있었고 일상에서 굉장히 함부로 대하곤 했던 이 고대 사회의 어떤 그런 특징이 있었어요. 심지어 어떤 가정들은 좀 형편이 어려우면 자녀가 많다고 자녀를 노예로 팔기도 했고 부모의 뜻에 거역할 경우 집안에 가두어 놓고 학대하고 죽이기도 하는 일이 빈번했던 사회가 고대 사회였어요. 중국 같은 경우는 딸 태어나면은 그 밖에다 버리게, 이 짐승이 막 물어가게, 그랬다면서요. 그랬던 아주 그런 사회였어요. 음. 특히 아버지가 함부로 대하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은 이 분노를 일으키는 부모에 대해서 어떻게 할 수밖에 없어요? 참을 수밖에 없었어요. 네. 그런데 이 바울이요, 그랬던 사회에서 그런 부모들에게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정말 기독교만이 할 수 있었던 이례적인 권면이었죠. 여러분, 잘 대해줘라 이렇게 권면하지 않고 노엽게 하지 말라는 것은요, 이건 자녀의 입장을 실질적으로 깊이 생각한 권면입니다. 잘 대하라고 말하지 않고 노엽게 하지 마. 최소한 화나게는 하지 마. 노엽게는 하지 마. 이렇게 말하는 건 자녀의 입장을 대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들이 자녀들 잘 대하려고 하죠. 그렇죠. 잘 대하려고 합니다. 자녀를 대할 때 대부분 자신이 정말 잘 대하려고 애쓰고 있다는 것을 본인도 이렇게 생각하고 애써요. 그래서 그렇게 잘 대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막상 자녀들의 입장에서는 분통이 터지는 거예요. 그게 있어요. 그 간극이 있어요. 간극. 음. 이 부모는 왜 그렇습니까? 부모도 죄인이고요. 완전하지 못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부모의 권위를 남용할 때가 많은 것이죠. 특히 우리 문화에서는 하나님의 선물인데 자녀가 하나님의 선물이거든요. 근데 이걸 자기의 소유처럼 여길 때가 많죠. 또 어떤 부모들은 자기의 꿈을 못 이루는 것을 자녀를 통해서 해소하고 막 투여하고 막 이렇게 푸시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 자녀 자체가 하나님 맡으신 고귀한 선물입니다. 네, 이런 생각을 좀 뛰어넘어야 돼요. 그러니까 부모가 실수가 많고 잘못이 많습니다. 편애할 때도 있고요. 가혹할 때도 있고 잔인하게 대할 때도 있고. 필요한 도움을 그때 줬어야 되는데 그때 못 주고 방임할 만 때가 있었고 또 지나치게 보호하고 너무 개입해서 다리친가 스스로 하는 역량을 못 갖게 하고 내가 가서 사회 구성원으로 살도록 때로 울타리를 쳐주고 제한을 가하고 부모로서 권위 있게 해서 내 삶의 규제도 해줘요. 이런 것들을 못할 때가 많아요. 또 자기가 화난다고 자녀를 모욕하거나 억압적으로 대할 때도 있고 자신을 교육을 위해서라고 하지만 실제로 아닐 때도 있는 거예요. 충분한 사랑을 주지도 못하죠. 부모는 한다고 하지만 대부분 자녀가 그것을 느끼지 못하게 할 때가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네, 부모가 과도한 요구만 자기에게 하고 있다고 자녀들이 여기게끔 할 때도 있죠. 자녀들이 여럿 있을 때 공평하게 살아가지 못하고 제가 그랬거든요. 내가 공평하게 공평하게 사랑받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저는 장남인데도 있었어요. 늘 이렇게 박탈감이 있고 또 부모의 교육을 딱 볼 때 일관성도 없는 것 같고 자녀의 견해를 구하지 않고 안 구하고 막 결정하는데 제 또 화나는 게 있죠. 자, 말해봐. 여기 의견을 말했고 결국엔 자기 마음대로 했지. 이 독단적으로 결정하는 거죠. 아이들의 성향과 자질을 고려해서 적절하게 도와야 하는데 이걸 놓칠 때도 많은 거죠. 예. 우리는요, 자녀들에게 참 범사의 실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교훈은 현실적이고 잘 대하라는 말보다 어떻게 하라고요? 자녀를 노엽게 좀 우리가 자녀를 볼 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로 보고 우리의 소유로 보지 않고 선물로 여기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를 맡아서 돌볼 수 있는 기간이요 제한돼 있어요. 길어야 20년,
15년에서 20년 지나면은 우리 품을 떠납니다. 10대만 돼도 독립적으로 사고하고 20세 이상이 되면은 이 결혼이나 자기 삶의 영역에서 떠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죄인이잖아요. 이 죄인이 우리에게 이 또 다른 죄인이 자녀를 맡기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간극을 뛰어넘기 위해서 신앙과 말씀으로 잘 양육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는 말은 주님에게 우리에게 대했듯이 우리를 가르쳤듯이 하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부모님들이 먼저 회심하시길. 부모님들이 먼저 회심하고 그 회심한 모습으로 자녀들을 회심하도록 이끌어 줘야겠죠. 여러분들이 우리는 세상의 부모들과 달리 유리한 출발점이 있어요. 왜? 우리 어디 안에 있어요? 교회 안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만든 표어 기억나시죠? 우리의 자녀들은 주님의 자녀고 교회의 자녀들은 내 자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갑니다. 유아세례가 대표적인 거. 어려서부터 태어나자마자 세례를 주고 언약 공동체로 받아들이고 이 부모도 이 자녀를 이 언약 공동체에 헌신하도록 내어주는 거지만 이 교회도 여러분 유겸이 유아세례 할 때 기억나셨나요? 여러분들도 서약하셨어요. 이 자녀를 우리 언약의 백성으로 받아들이고 헌신하겠다. 그렇게 살아감으로써 우리가 책임지고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많은 혜택이 있어요. 우리 가정만으로는 안 되는 건데 한 아이가 잘 자라기 위해서 마을이 필요하다. 교회가 그 마을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언약의 공동체. 또 하나의 혜택은요. 부모님들에게 우리 하나님이 특별한 은사를 주셨으니 이 자녀를 위해서 식지 않는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녀들이 얼마나 참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까? 참 힘들잖아요. 힘든데도요. 참 아침에 일어나서 미워 하면서 너 같은 아들 딸 너 호적에서 봤다 막 이러고 아침에 딱 일어나서 자고 있는 거 보면 이뻐 이뻐 막 진짜 눈에 놓으면 아픈데도 아프지 않다고 말하고 뻥칠 만큼 이렇게 이런 마음을 하나님 주셨어요. 여러분 이런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자녀한테 이렇게 막 헌신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자녀가 부모에게 강력한 영향력을 받도록 하셨어요. 자녀가 하는 모든 행동은요, 야, 어쩜 신기하게 싫은 점까지, 나의 좋은 점과 싫은 점까지도 그렇게 빼다 박아요. 물려받아요. 어마어마한 제자 훈련. 이 양육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암묵적인 제자 훈련이 이 부모와 자녀 간에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표정도 그렇고, 태도도 그렇고, 성격도 이 모든 것이 주어지는 것이죠. 어느 기간까지는요, 이 자녀가요, 이 부모를 절대적인 권위의 기준으로 놓고 따라요. 근데 그 기준으로 여길 때 이 기회를 잘 살려야 돼요.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잘 교회 안에서 자라고 부모가 신앙 안에서 자란다는 건 굉장한 축복이에요. 그렇지 않은 가정들도요, 그래서 어떻게든 교회로 살도록 노출을 하세요. 이런 데 막 끌려와서 막 낙하산 막 채워주고, 안 되면은 하여튼 이런 거 막 맛있는 거라도 많이 사주고, 이렇게 해보는 거예요. 어떻게 교회로 살고, 또, 가정 안에서도 예배하고, 이렇게 할 때 잘 해보는 거예요. 이 기간을 놓치면은요, 참 힘들어져요. 물론 여러분이 애씀에도 불구하고, 장애학 양육이 100%다 잘 된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그런데 정말 훌륭하고 괜찮은데도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은혜를 주실 거예요. 이걸 믿으세요. 음. 오늘 본문은 아비드라라고 하면서 이 아버지에게 이 책임을 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아빠들이 실력을 키우실 수 있습니다. 성경도 잘 가르치고, 교리도 가르치고, 이렇게 복음도 잘 가르치는 여러분들이 되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자녀들이요, 어느덧 저희 교회 이제 세례를 안 받았으면 세례를 받거나, 세례를 받아서 우리 교회로 정회원으로 입교하는 순간, 이때 하늘의 큰 칭찬이 여러분들한테 있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들의 비전이 돼요. 이때 얼마나 큰 보람입니까? 여러분 자녀한테 줄 수 있는 가장 큰 기여를 한 거예요. 이거 안 했으면 우리 자녀가 정말 구원 얻지 못하고 영원한 그 형벌 가운데 있었을 텐데 그걸 벗어나서 회심했다는. 그리고 이 세상도 복되게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이루며 살 수 있는 구성원이 됐다는 거. 이게 서울대 보내고 어디 가고 이거보다 무슨 큰 기여를 한 거예요. 이때 여러분들 감사하고 정말 뿌듯하셔야 돼요. 와, 내가 할 도리 다 했다. 정말 다 했다. 기뻐하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이게 얼마나 여러분들에게 큰 마음의 부담이면서도 또 큰 마음의 기쁨, 또 소망으로 자리 잡기를 소망합니다. 이거를 놓고 여러분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부모에게 포기와 낙심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네. 끊임없이 실망하지 말고 이 일에 매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 지난 우리 부흥사경 때 들었던 말씀이지만 우리 가정에 대해서 우리가 천국에 가서 기억할 때 우리 가정이 마치 그 천국과 같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든 가정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교회로 와서 복된 가정의 원리를 배우고 또 살아내기 위해서 교회로 삶을 연습하는데 각 가정들이 그런 복된 천국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부부간에 서로 우리 아내들은 남편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복종하고 또 남편들은 아내를 신실하게 우리 주님이 그러하셨듯이 자기 목숨을 내어주듯이 사랑하고 헌신하는 우리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자녀들도 우리 부모에게 효도하고 정말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된 길로 이끄시며 축복하시는 것임을 깨닫고 정말 우리 부모를 사랑하고 섬기는데 모범이 되는 우리 자녀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부모들도 우리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않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신실하게 양육할 수 있는 귀한 부모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우리 찬송가 559장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